담장을 넘는 교회입니다. 오늘 제목은 담장을 넘는 교회.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 말씀 양과 염소로 나누는 주님의 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양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나눈다. 그런데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까? 우리는 믿음 이렇게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주님은 주변을 돌아보고 베풀며 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양과 염소의 무리를 나누신다 그랬어요. 올 한 해는요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는 말씀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해요. 그런데 특히 요셉을 축복할 때에는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무성한 가지로다, 샘곁의 가지로다 이런 이야기로 묘사를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은혜의 항해가 우리 교회가 2026년도에 정말로 무성한 나무로 자라고 가지가 담장 밖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이 되었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게 이제 49장이잖아요. 근데 48장에 야곱이 이제 몸이 쇠하여졌어요. 약해졌어요. 아팠어요. 그리고 나서 49장에 12아들들을 모았다. 그리고 한 사람씩 축복하며 기도했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보면요, 이렇게 보면 유언 같은 느낌이 드는데 꼭 유언은 아닙니다. 유언이 아니고 그리고 다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는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해요. 그게 이제 둘째 셋째 묶어서 그런 얘기를,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대로 됩니다.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언이 아니라 후일에 일어날 예언적 일들. 자, 예언적 일들의 기본적인 토대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말씀 카드를 뽑을 때도 때로는 이 말이 회개하라 이런 거 뽑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 가로막혀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제거해내야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임하기 때문에 그 제거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후일에 당할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니 예비하고 대비하라 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였어요. 멸망할 것을 예언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어서 멸망한 건 정한 일이고 바꿀 수 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런데 멸망을 하지만 그러면 최소화해서 피해는 입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복하라라는 메시지를 던졌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대비를 하면 최소한의 데미지만 입고 극복해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에 등불과 같고 빛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런데 그것을 말씀의 빛을 비춰서 나아갈 때,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여러분 한 해 모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이는 것 그리고 듣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것이 축복받는 길, 인생이 형통한 길을, 위기와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유일한 열쇠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장자의 권세가 요셉에게 주어졌다 이거예요. 요셉에게 주어졌다. 그럼 장자권이 무엇인가? 라는 것. 장자권은 이영환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장자권이 무엇인가? 장자의 권한, 느낌.
그 모든 상황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공감은 되시나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르우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첫째 아들 르우벤한테 하는 얘기인데, 르우벤한테 뭐라고? 너는 내 장자인데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 유산과 가업을 잇는 자, 이어갈 자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누가 받을까? 의열아? 아버지 목장 누가 받을 거요? 네가 받을 거야? 누나는 생각도 안 하네. 확실해? 아 진짜? 그래? 그럼 누나 목장 앞에서 노래하면 되는? 아들이니까 받겠지? 그치? 정한이가 받을까? 그럼 말도 안 되지? 남이잖아요. 아들이 받는 거예요. 유업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요. 겉으로 볼 때는 재정적 재산, 뭐 땅, 부동산, 뭐 이런 걸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유업을 받는 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유업을 받냐면 지금 로마서 하고 있잖아요. 내일, 모레, 글패 쭉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누구의 상속자가 돼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했는데 후손, 장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업을 잇는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유업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처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장자의 권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라고 생각하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야곱의 은총이 누구에게로 흘러가요? 첫째 아들 루벤이 아니라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흘러갔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흘러갔다. 지금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과 돌봄과 지지와 격려를 받은 아들과 딸들이 있고요. 부모님의 사랑과 지지와 격려는커녕 학대를 받으면서 자란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자녀가 행복할까요? 어느 자녀가 건강할까요? 당연히 하죠. 전자죠. 그것이 뭐예요? 유업이에요. 부모로부터 내려온 유업과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자의 권세, 이 은총, 아들에게 주는 이 은총은요, 페이버,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도움은 어떻게 받는가? 장자와 장자의 권세는 틀려요. 장자권은 틀려요. 장자는 태어나는 순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권, 장자의 권세는 태어나는 순서가 아닙니다. 요셉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이에요. 다윗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8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형일까요? 에서가 형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누가 형일까요? 므낫세가 형이에요. 근데 에브라임이 장자의 권세를 받았죠. 자, 그러니까 장자권, 하나님의 은총은 태어나는 순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서가 아니다. 장자는 태어나는 순서지만 장자권은 태어나는 순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아버지의 유업을 잇기를 원하는 자, 아버지의 뜻과 율례를 지키는 자, 그에게 장자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장자의 권세, 유업이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장자와 장자의 권세 차이를 조금 더 설명하면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병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므낫세,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제 아픈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우리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있으면 오른손에 누구를 앉힐까요? 첫째 아들 므낫세. 아버지의 왼손에는 누구를 앉힐까요? 둘째 아들 에브라임. 자,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른손이 어디로 갑니까? 에브라임한테 간 거예요. 에브라임.
자, 이해가 되시나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해요. 첫째 아들이 여기가 첫째 아들이 되고 여기가 둘째 아들. 첫째 아들한테 왼손이, 둘째 아들한테 오른손이. 장자의 권세를 누구에게 물려줘요? 둘째 아들에게 물려줬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자, 그럼 므낫세는 장자예요. 장자기 때문에 2배 갑절의 유업을 받습니다.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장자는 2배의 유업을 받아요. 유산의 2배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아들들, 차자들이 100만 원씩의 유업을 받으면 첫째 아들 장자는 2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실제로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장자의 권세는 누구에게 임했다? 에브라임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보면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가나안 땅을 므낫세가 2배를 받습니다. 요단 동편도 있고 요단 서편에도 있고요. 2군데를 받아요. 2배를 받아요. 땅에, 근데 에브라임은요, 땅의 결실을 2배 받습니다. 결실의 2배. 왜요? 장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 조금 더 차이를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면 므낫세는요, 땅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 이 땅을 받았어요. 유업으로. 그런데 므낫세는 장자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페이버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한다면 뭐가 좋습니까? 자, 땅 문서다,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네가 밟는 걸 다 줄 테니까 돌고 와라 하는 게 좋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까? 욕심쟁이들. 그렇죠. 2번이죠. 2번이 좋은 거죠.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장자는요, 돈을 줘요. 그런데 차자한테는요,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은행을 줘요. 수십억의 돈을 받겠습니까? 은행을 받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장자는요, 물을 줘요. 마르지 않는 물을 줘요. 그러면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요,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는 거예요. 물 한 통이 좋습니까?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좋습니까? 그게 장자와 장자의 권세를 가진 자의 차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은혜의 향해 교회가 장자의 권세를 가진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축복하세요.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는 누가 앉는 자리냐면 예수님이 앉는 자리고 장자가 앉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뭐예요? 너도 장자, 나도 장자, 얘도 장자. 우리 모두를 장자로 여기시고 동일한 유업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 보면은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장자들의 모임. 우리 모두가 장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장자의 은총을 받은 요셉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22절의 표현들을 설명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어요. 장자의 유업은 뭐냐면 첫 번째,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말해요. 따라해 볼까요?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먼저 창세기 41장 51, 52절을 볼게요. 한 절씩 읽어보십시다. 51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게 하셨다. 고난과 아버지 집의 일, 사건. 아버지 집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사건. 그렇죠? 이거보다 더 큰 배신감이 있을까요? 누나가 팔았으면 어땠을까? 진짜로. 그래서 저기 필리핀 같은 데 섬에 갇혀가지고 맨날 새우만 잡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봐. 어떨까? 마음이 좋지 않겠죠. 정도가 아니라 평생 이게 원한이 쌓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 수가 없죠. 세환이를 그렇게 팔아먹었다면. 땡큐. 요셉은 그 상처가 너무나 깊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모든 고난은 뭘까요? 그 이후에 당한
모함을 받고 누명을 써서 왕의 감옥에 갇힌 그런 사건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고난도 이런 고난이 세상에 있을까요? 형이 자기 동생 나를 팔아먹었어. 또 나는 또 그 자리에서 노예로 열심히 성실히 하고 인정받을 쯤 되니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 이런 인생, 이 정도 되면은 진짜 극단적으로 나가도 뭐 10번이고 100번이고 그럴 수 있는 뭐 상황일 수 있겠죠. 그럼 안 되겠지만,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축복받은 자로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란 뜻은 뭡니까? 에브라임,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서 수고한 것, 이집트 땅에서 수고한 게 뭐예요? 낯선 땅에 가서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문화도 언어도 피부색도 다 다른데 거기서 노예로 살아냈어야만 해요.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까요?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수년간 있었어요. 소망도 끊어졌습니다.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고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내신다는 겁니까? 번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번성을 만드셨다. 수고 가운데서 번성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이 뭐냐면 무성한 가지의 복이에요. 고난과 수고와 역경과 다 이제 실패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포기하는 그 상황, 그 땅에서, 그 수고한 자리에서 무성한 축복으로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뭐라고요? 무성한 가지다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 있죠? 요셉을 한번 빗대어 보세요. 절망 중에서 씨름하는 것, 앞이 보여지지 않는데 그냥 견뎌내야 하는 그 수고. 근데 그 수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신다? 번성케 하신다. 그게 뭐라고요? 에브라임. 무성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 은혜향의 교회를 무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성해질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무성한 가지가 될 거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은 번성함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요. 그래서 내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유업을 이어갈 자, 우리 함께 하나 되었지 않습니까? 은혜의 항해 교회라고 우리는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유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제가 영적으로 유업을 얻는 만큼 여러분들의 전리품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도 무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표현하냐면 샘곁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라는 거예요. 샘곁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샘, 이 샘이라는 단어가 아인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아인, 눈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조금 더 폭넓게 보면 아인이라는 것에는 샘물,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물의 원천, 샘 이런 뜻이 있어요. 샘. 그러니까 샘물이 솟죠. 샘에 물 솟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아십니까? 저 어릴 때 시골에 있었어요. 이 샘물이. 그래서 그걸 다 퍼내면은 뭐 청소할 때 다 이렇게 퍼내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처리를 한대요. 근데 뭐 그걸 막 그렇게 쓰지는 않으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다 퍼내니까 깨끗하게 이제 이렇게 돼요. 이제 깨끗한 물이 밑에서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다시 차더라고요. 샘물, 계속 솟아나는 그 샘물, 샘의 근원. 근데 사람 참 희한한 게요. 어디에 물 근원이 있습니까? 우리 몸에 눈에 있지 않나요? 눈에 그 눈물 샘이라는 거 있지 않나요? 거기서 눈물이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침샘도 그런가? 침도 그런가? 예, 침은 성경에 언급하진 않으니까 이게 눈물이 나요. 이렇게 눈에서 물이 계속 나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난다는 게 이제 매번 난다는 게 아니라 뭐 순간순간 어릴 때부터 나이 많아서 언제까지 계속 눈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하품에도 눈물 나오고 또 언제 눈물이 납니까? 슬플 때도. 또 언제도 눈물이 납니까? 기쁠 때도. 눈물이 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물이 계속 난다. 생수의 강물이 흐른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물을 흘리는 곳에도 기쁨으로 뒤덮는 샘물로 뒤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심겨진 나무들은요, 자생하는 나무가 없습니다. 사실은 옮겨 심은 나무들이에요. 옮겨 심은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옮겨 심어요? 샘 곁으로 옮겨 심는 거예요. 누구에게? 장자에게, 장자의 권세를 가진 자에게 이 샘물을 곁으로 나무를 옮겨 심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시편 1편에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왜요? 샘 곁에 뿌리를 뻗고 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말씀 위에 심겨진 자, 그것이 뭐라고요? 샘 곁 가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요셉. 요셉은 어떤 사람이요? 샘 곁에 심겨져서 무성한 가지를 뻗는 사람. 할렐루야. 근데 그 무성한 가지가 어디를 넘었다 그래요? 담장을 넘었도다. 이 담은 뭘 말하냐면 한계, 원수의 공격, 방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 이 무성한 이 담 어떤 담장들, 어떤 원수의 공격들이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23절입니다. 자, 되게 중요해요. 잘 보십시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래요. 활 쏘는 자가 뭘 가지고요? 적개심을 가지고 학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쐈대네요. 요셉에게 쐈대요. 그 에베소서에도 원수가 불화살을 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바울이 표현을 해요. 화살을 쏩니다. 학대하려고 합니다. 적개심을 갖고 쏩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요? 뭘 어떻게 해요? 다 맞았지. 그래서 팔렸고 누명을 썼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과 고난과 그 세월을 보냈죠. 자,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하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아멘. 그런데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셌대요. 왜요?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누가 목자입니까? 예수님이 목자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에 예수님 자신이 나는 뭐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서 뭐 하신 거예요? 어떻게 목숨을 버려요? 원수의 화살, 적개심을 품고 학대하며 화살을 쏜 그 모든 화살들을 누가 맡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셨고 굳세게 하셨고. 그래서 뭐라고요? 오히려 요셉의 활이 굳고 힘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원수가 적개심을 갖고 우리를 학대하려고 불화살을 쏴도 우리는 그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요셉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엔 30살의 총리가 됐어요. 10여 년 동안의 고난의 세월이 있었지만 결국엔 가장 어린 30살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애굽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 일어나요. 이 기근의 때를 예비하기 위함이었고, 이 모든 고난의 길들이, 그리고 이 모든 고난 끝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아버지의 식솔들, 즉 자신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70명이었어요. 다 애굽으로 넘어와서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게 했다. 가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누가 감당합니까? 요셉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만 살렸습니까? 아니죠. 또 누구를 살렸습니까? 조금 더 확장되어져 가면 요셉이 거처하고 총리로 다스리고 있는 애굽 땅, 이집트 땅을 다 구원하고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요셉 때문에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또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더 넘어가 가지고 어디까지요? 이방 족속들이 곡식 구하러 어디로 찾아옵니까? 애굽으로 찾아왔어요. 이집트로.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야 양식을 얻을 수 있어요? 요셉을 찾아가야 양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방 민족들조차도 먹이고 구원시킬 수 있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졌나요? 요셉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자가 돼요? 가족을 살리는 자, 주변을 살리는 자, 그리고 온 열방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유업과 은총을 받은 자, 그의 사명은 먹이고 베풀고 살리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2026년도 우리 표어가 무엇입니까? 넘치는 사랑, 흘러가는 섬김. 누가 유업을 얻은 자입니까?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그래서 리칭 아웃 처치, 올 한 해 우리가 목표하는 것, 섬기는 교회, 솜을 뻗어서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로 나눠봐요. 리칭 인, 첫 번째 인, 우리 안에 돌봄과 섬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돌아보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뭘 섬겨야 될까요? 제 눈에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에요.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것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봉사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잘 계획해 보십시다. 예배팀도 더 할 수 있으면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지방의 부흥회 때마다 우리 교회 불러주잖아요. 잘 하니까 여러분 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게 싱어 숫자예요. 우리는 이렇게 싱어들이 많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기에 좋습니다. 화기애애하고. 그런데 또 이제 부흥회 같은 데를 가면 또 다른 교회, 큰 교회를 가게 되면 싱어들이 많이 서서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많이 이렇게 마이크에서 소리를 내줘야 풍성해지거든요, 소리가. 근데 그게 참 항상 아쉬워요. 아쉽긴 했는데 더 많이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부터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두 번째, 리칭 아웃 뭐예요?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요셉도 가족을 살폈고 또 누구를 살펴요? 이집트 나라를 살피죠. 당연히 이집트의 총리인데 그것처럼 주변을 살피는 것. 은혜의 항해 교회가 대전 중구에 있어요. 이 지역을 살필 수 있는 게 뭘까? 또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주변을 살피면서 필요한 것이 뭘까? 도울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가진 것은 제한적이고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2026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리칭 아웃.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목요일 날 여기 장서거든요. 진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장서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그럼 이분들이 아마 금산이나 옥천이나 이런 곳에서 농사지은 농산물 갖고 오셔서 직접 하시는 것 같아요. 농협 앞이니까. 그 어르신들이 있을 때 커피라도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꼭 무조건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함께 할 수 있는 걸 찾자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본 것들이 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예. 아니면 진짜 그 주변에 옥천이나 이런 데 어떤 교회가 있어요. 200리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유튜브를 그 페이스북 보니까 목사님이 그 마을 잔치처럼 여름 되면
그 삼계탕 끓여갖고 마을회관에서 동네 어르신들 이렇게 대접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좀 누가 가서 막 서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꼬부랑 어르신들이 하나씩 날라가지고 섬겨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그래도 젊은 우리 가정들이 가서 그럴 때 이렇게 좀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좋겠다. 어차피 그분들이 다 끓이니까 우리는 날라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날라주고 인사하고 밝게 뭐 떡 정도 해가면 되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도 한번 한다면 뭐 좋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심지어는 여기 농수산시장에 어떤 권사님 있다 그랬잖아요. 버리는 과일도 많다 그랬잖아요. 그거 다 모아다가 잼 만들어서 나눠줘 볼까? 뭐 이런 것도 생각도 해봤고요. 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더. 예. 생각해 보는 한 해가 되고 그걸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에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어디요? 리칭 오버, 열방으로 뻗어가는 것. 그런데 좀 선교와 조금 구분은 좀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한국에 정말 많이 들어와요. 그럼 유학생들을 좀 섬길 수 있는 어떤 것들은 없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아니면 유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고요. 있죠.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의 또 커뮤니티가 있겠지만 또 교회에서 또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까?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것들을 리칭 인, 리칭 아웃, 리칭 오버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지역을 섬기고 살필 수 있을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배팀 나오시죠. 섬기는 자 먼저 손을 내미는 거, 베푸는 거 하나님 그거 복되다고 하시잖아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게 뭐라고요? 그 기준이 긍휼한 마음, 긍휼 사역이에요. 얼마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또 같이 이 일들을 하나씩 시도해봤으면 좋겠고 올 한 해는 일회적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올 12월이 되면 이런 사역들을 추려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해갑시다. 이런 걸 하나를 정해서 또 계속 해가고 또 늘려가고 그렇게 하나씩 해가면 좋겠네요.